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시고 또 나를 슬퍼하시고 나에게 분노하신다. 다양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변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란 말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완벽하게 그대로 물려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 의해서 맏아들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셔서 우리를 맏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정하신 상태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런데 내가 맏아들인지를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도대체 그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맏아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란 뜻이죠. 맏아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완벽한 진리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진리로 정하여 놓으시고 우리를 진리로 지으신 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되지 않을 방법이 없고 우리가 진리가 아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 변함이 없는 진리로 우리를 정하시고, 다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로 지어진 것을 나도 경험해야 되니까 그걸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본래의 위치, 본래의 역할, 본래의 의미를 잘 구별시켜 주는 게 거룩입니다. 본래가 내가 진리라는 걸, 내 존재가 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진리로밖에 살아온 적이 없고 내가 한 모든 일이 진리이며 나는 영원히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걸, 그게 나의 위치, 나의 역할, 나의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매 순간 다르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 살아왔구나 라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나에게 참 그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다가 또 참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다 라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나 내 생각과 상관없이 진리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진리는 내가 진리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진리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리가 내게 깨달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넘겨주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내가 원래 진리였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내 영도 알지만 내 의식이 모르니까 내 의식도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단 말은 첫째는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증거는 뭐냐면 진리가 알아진 겁니다.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옛날 말로 하면 귀신인데, 사실 이 귀신이란 말이 귀자가 돌아갈 귀자고 신자가 하나님 신자죠. 우리는 이 땅에 귀신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진리로 지으셔서. 그리고 내가 진리인 게 깨달아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내가 진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귀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마귀, 귀신으로 이 땅에 왔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죽음을 위해 온 거지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온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다 매일매일 이 땅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만일에 이 땅이 진짜인 줄 알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지, 모형이지, 그림자지 그 자체는 참은 아닙니다. 물론 모형이 없이 그림자가 없이 참을 할 방법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먼저 모형이 필요해요. 오늘 영상에 나오신 분도 먼저는 자기가 내가 롯과 같구나라는 걸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너는 롯이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라는 걸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다 진리 아닌 마귀에게 속하여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로 거짓의 아비로 이 땅에 와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듣고 느끼며 판단하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내가 아니고 오직 세상의 영, 귀신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유일한 나예요. 우리는 이 귀신, 이 세상 영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것은 자기의 진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기 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해질 방법도 없고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룩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을 방법도 없고 얻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영생이에요. 우리는 능력 자체거든요. 우리가 아직 구별이 되지 않아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아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좀 변화가 필요해. 나는 뭔가 이 상태로는 안 돼 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는 존재 자체가 진리고 거룩이라는 것이 바뀔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모르는 것만이 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나를 알게 하는 도구인 걸 모르는 것 외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 깨닫지 못한 것만 문제. 우리가 살아온 삶을 진리로 안 살아온 건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다만 그걸 모르는 것만 문제죠.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모든 상황은 우리는 진리 아닌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진리로 지음받은 걸 모르고 사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진리 아닌 나도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경험, 우리의 모든 생각,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그 속에 있는 십자가만 세워진 거죠. 내 육신은 죽고 누워있던 영이 똑바로 진리만 세워지게 하신 겁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걸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이 내 생각이 되고 그게 내 믿음이 되고 그게 내 감정이 되어서 우리는 그 말에 거하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죠. 세상의 종이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이게 가짜인 줄 알고 이게 모형인 줄 알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이 있다는 걸 마음에 간직하면 우리는 주님 말씀에 간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은 사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그냥 나무가 자란 것 같지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나무들이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 나무들이 열매를 공급해 주고 그 나무들이 그늘을 만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수많은 동식물들이 끊임없이 암컷과 수컷이 사랑을 하는데 왜 하는지를 이유를 몰라요. 도대체 부부는 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랑을 해요. 왜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지, 자녀는 왜 부모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신기한 건 그 아이들은 형제간끼리 그렇게 사랑을 해요.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친구를 사랑하고 그러다가 친척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서울에 가면 광주 사람을 사랑하고 여기 있을 때는 광주 사람을 사랑 안 하는데 그러다가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지구를 떠나면 지구 사람을 다 사랑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사랑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랑을 그냥 해요. 그리고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니까. 그게 하나님이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만물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공기도 사랑이에요. 물도 대지를 적시는 사랑입니다. 땅도 사랑이에요. 온갖 그곳에서 엄청난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사랑입니다. 짐승들도 사랑이고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은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현이니까. 다 진리들이에요. 다만 자기가 사랑이고 진리인지 모르면서 존재하고 있죠. 그 숲의 나무들은 사랑 덩어리지만 자기는 사랑인지 몰라요. 그걸 아는 유일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인 우리밖에. 아,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인 줄 알고 아, 나는 사랑밖에 원하는 게 없구나. 나는 사랑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고 하는 유일한 피조물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인 또 다른 하나님인 우리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배워가면 주님의 제자가 돼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난이 우리에게 한순간이라도 경험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연약함이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무능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몰라요. 지금.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죠. 알지 못한 죄 때문에. 삶은 내가 얼마나 모른가를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모른가를. 만일에 우리가 그걸 알아가면 암만큼 매일매일 지나온 과거가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이었는가,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내가 얼마나 가짜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얼마나 소중한 도구인가, 나의 미래가 내가 완벽한 진리임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인가, 선물 아닌 게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가, 은혜 아닌 게 어떻게 내 삶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가를 매일 알아가는 게 진리를 아는 거고, 그걸 알아가면 지나온 과거도 축복하고 감사하고 모든 나의 허물과 실수,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죄마저도 얼마나 큰 선물이요 감사인가. 내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 그 오해와 갈등, 그 어리석음이 내게 얼마나 참 나로 살지 못하는 나를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알아버리면 어느 것도 나를, 내 삶의 자유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노예로 끌려가도 진리를 안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다고 내가 노예가 될 수 있나?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는 걸 알아버리면 노예 생활이 자유롭죠.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 집에 자유로운 아들로 있어도 진리를 모르면 여전히 죄책감, 내가 동생을 판 인간인데 내가 사람인가, 그 동생을 판 자신이 자기가 아닌데도 모르니까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자책과 자학과 정죄와 판단 속에 살 수밖에 없겠죠. 자유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다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거든.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왜 가만히 들어오냐면 눈을 뜨면 무조건 거짓 형제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공기가 항상 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온 세상은 거짓 형제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내가 진리로 살고 있지 못함을 알게 해주는 도구들로 거짓 형제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종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매일매일의 삶 때문에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진리를 안다고 진리의 능력과 열매가 나오진 않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과 씨가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힌다는 걸 모를 수 없고, 그 씨가 열매를 맺어내지 않을 방법이 없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심겨야 돼요. 그리고 물을 주고 1년, 2년, 3년 지나야 사과 열매가 맺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지만 진리가 내 삶의 능력이 되려면 매일매일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을 경험해야 돼요. 눈을 뜨면 거짓 형제들이 또 우리를 매일 직장 가야지, 또 싫은 사람 만나야지, 뭐 재정은 마이너스지, 몸은 좀 아프지, 병원에 가야지, 이런 일을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한 사람도 없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매일 경험하면서 이게 기회인 걸 알죠.
내가 진리로 살지 못하는 나를 더 발견하고 진리로 나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 배우는 기회. 우리는 세상에 복종하지 않아요. 이건 다 선물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은 도구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뭘? 진리 가운데 있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걸어온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범사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의 삶이 황홀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경험을 하든지 다 내가 더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선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데, 내가 만난 모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건 어느 것 하나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닐 수가 없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점점 진리가 내게 깊이 뿌리를 내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한시도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에게 완전히 속아서 종으로 살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유롭겠지. 병든 몸이 치유되면 자유롭겠지.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내 아내가 이렇게 변하면, 내 남편이 이렇게 해주면, 내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 사업이 이 수준이 되면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겠지 라는 착각은 할 수 있어요. 착각이. 근데 그건 그분의 착각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돈 많은 사람 가서 보면 여전히 종인 건 확실해요. 몸이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가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건강한 사람 만나보면, 내가 금메달만 따면, 금메달 딴 사람이 이 세대는 여전히 종인 것만큼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진리 아니고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세상을 본받지 않고 모든 일을 기회요, 도구요,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그 속에 어떤 나를 향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온전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뜻이 없는 일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날 사건이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거든요. 우리는 내 삶은 너무 부끄러워. 정말 억울해서, 뒤를 돌아보면 억울해서 앞으로 나는 정말 이 지나온 삶을 보상받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아오지 않은 적도 없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않을 방법이 없는 이유는 내 삶이 나로 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온전한 뜻이 있죠.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배워가면 점점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진리의 뿌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된 건 그의 뜻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난리를 치지만 아이를 사랑하지 아이의 행동을 사랑하는 부모는 없으니까 그 갓난아이도 온전한데 사랑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도 내게는 온전하고, 그 아이가 사고를 쳐도 내게는 온전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이를 사랑한 거지 내 아들의 모습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한 모든 건 내게 소중해요. 모든 부모들이, 요즘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운동회에 가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수백 명이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내 아들이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나머지 얼굴은 안 보여요. 왜 보이냐면
내 아이의 얼굴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얼굴이 보인 거예요.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진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가 안 될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죠. 우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정말 제 마음이 이렇게 담대해지네요. 하나님 왜 저를 홀로 두세요?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요. 견디기 어려워요.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요. 아이들은 엄마 싫어, 아빠도 싫어 해도 부모는 그 말도 귀여워요. 그 모습도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하나님은 진리예요. 지금 나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임을 항상 깨달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읊조리냐면 훌륭한 사람 돼보려고요? 능력 있는 사람 돼보려고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진리인가를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완벽한가를 인정하기 위해서, 내 행위와 무관하게, 내 모습과 무관하게, 내 삶과 무관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진리일 수밖에 없는가가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도록. 철이 들면 부모님이 하신 모든 게 그 부모님도 미숙하고 상처받은 분이셨고 연약하지만 자식에게만은 더 사랑하지 못해서 항상 마음 아파하셨다는 게 보여지는 게 철이 든 거예요. 말씀을 배운다는 건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인가.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나의 초라함, 나의 부끄러움마저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얼마나 더 나를 사랑하시고 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낙심하고 아파할 때 얼마나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를 사랑했는가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완전한 진리일 수밖에 없는가. 다윗은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뼈가 쇠하는 고통을 느끼는 중에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자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모든 목적은 내가 얼마나 완벽한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어진 자인가. 그리고 우리 서로가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문제가 많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인가를 깨닫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육체대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보지 않고 진리로 보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는 진리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게 그냥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겐가 인정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게 그냥 나는 인정이 되어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자기의 간절함은 자기는
사랑이 아니라는 자기의 믿음과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인정이 필요하다는 갈망은 자기가 이미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그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또 잘 되지 않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삶이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강건이 나예요. 강건하지 않은 적이 없고 강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간구는 이게 너인 줄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핍박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기록한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고난이 없어요. 자기는 핍박이 없어요. 자기는 일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볼 때 뭐가 안 되고 있어? 사업이 안 돼? 가정생활이 뜻대로 안 돼? 뭐 이혼하고 아이들이 뭐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게 너야? 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다 잘 되고 있는 과정이야. 다 잘 되고 있는 과정이야. 저는 너무 연약해요. 다 네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게 하는 과정이야.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너도 알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한 건 결국은 요한의 생각이 바로 이런 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모든 게 과거에 내 삶의 실패가 분명히 있었다는 오해를 해요. 그 사건이 실패라는 내 생각만 있다는 걸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그 사건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만 있지 과거의 사건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그 사건 때문에 사업에 큰 이익을 얻으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그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네. 사건은 하나인데 생각에 의해서 실패와 성공이 바뀐다는 걸 사람들은 자꾸 간과해요. 앞날에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진 돈이 없으니까,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건 준비되어진 모든 내 삶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삶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나의 생각이 미래를 두렵게 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절대 몰라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에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넘쳐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안 넘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78억이 천조씩 벌어도 돈이 부족함이 없게 이 세상은 돈이 있어요. 누가 천조를 벌어도 걱정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넘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경제가 어렵대. 나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뭐 코로나가 온대. 그럼 나까지 불안해야 되는 걸로 항상 배워왔어요. 그냥 끝없이 불안한 거예요. 누가 돈을 벌었대 그러면 옆집이 돈 벌었대 그러면 내가 불안하고, 옆집 아이가 1등 했대 그러면 내가 화가 나고 나 나고자 되는 거 같고, 그렇게 오해하도록 수없이 들어오고 배워왔어요. 가서 한번 바다에 물을 퍼내보세요. 물이 줄어드나.
가서 한번 모래 수를 세보세요. 모래알 수를 셀 수 있나? 가서 한번 나무 이파리 수를 세어보세요. 가서 한번 겨자씨 수를 세어보세요. 그 겨자씨 작은 게 하나가 또 심기면 얼마나 많은 겨자씨가 되는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무한대로 모든 걸 넘치게 준비해 놨어요. 다만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죠. 생각이 나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경제가 힘들어. 나도 힘들어요. 돈 없어요. 능력 없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통장에 마이너스예요. 우리 생각에 가진 게 없어요. 생각이 힘들어 죽겠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이 교회를 딱 건축하고 왔더니 1년에 대충 세금이 1억 이상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세금을 내면서 그때마다 묘한 정말 말할 수 없는 매 순간 낼 때마다 그 짜릿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제가 구건물에 있을 때 세금을 몇 천만 원 안 냈거든요. 여기서 오니까 1억이 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정도 낼 수 있는 건물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통지서를 보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건요, 그냥 너무 감사하게 해야 돼요. 뭐가 아까워요? 누가 사기쳤어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돈은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 돈이에요. 사기 당한 사람이요, 하나님 돈을 누구에겐가 내가 사기당해서 줬으니까 그냥 기뻐하세요. 돈이, 은행 돈이 있습니까? 재벌 돈이 있습니까? 써졌습니까? 재벌 돈? 이건 사기꾼 돈이라고 써졌냐고요. 그냥 돈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 거예요. 온 우주에 돈이 가득해. 그거 다 내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쓴 것만 내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쓸 기회가 오면 기름 넣을 때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름값이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고, 내려가면 내려가서 좋고 올라가면 더 많이 내니까 좋고. 아니, 제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기름값을 내겠어요? 누군가가 요구한다는 건 하나님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요구하면 그냥 있으면 무조건 줘요.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모든 걸 준비해 놨는데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못 주는 거예요. 냉장고에 가득 음식 채워놓고 그대로 있어 보세요. 누가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다 먹으면 또 누가 갖고 와요. 끝없이 갖고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든지 즐겁게 해야 돼. 기쁘게 시간을 쓰고, 기쁘게 돈을 쓰고, 기쁘게 세금을 냈고, 기쁘게 옷을 사고. 내가 입는 옷인데 내가 준 돈들은 누군가가 또 쓰잖아요. 돈 하나 갖고 다 나눴습니다. 돌고 세금 내면 또 그놈으로 공무원 월급 받고, 월급 받으면 그 돈이 나중에 또 뭐 재난금으로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 근데 주는 것만 남는 거니까 쓰는 것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 계속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더 많은 일을 할 기회가 왔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내가 가난해야 쓰면서 고민하죠. 내가 뭐가 없어요 고민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구하기 전에 다 준비는 돼 있어요. 없는 건 없어요. 쓸 수 있으면 써야죠. 남는 건 쓰는 것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한순간도 나를 무능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어떻게 못하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건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세요. 있는 것 갖고 열심히 하세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구하기 전에 다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때가 되면 주실 텐데 뭘 없는 게 있어야 뭘 쓰면서 걱정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고 없는 게 뭐가 있고 못할 게 뭐가 있고 부족함이 뭐가 있고 실패할 일이 어떻게 존재해요? 내가 진리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형제들아 와서 내가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진리 안에 행한다. 항상 육체대로 보지 않고 진리대로. 나는 능력이다. 나는 사랑이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들은 내가 진리임을 알게 해주는 도구다.
내가 롯이네,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네 라고 경험한 건 너는 아브라함이야 라는 걸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모든 걸 기회요, 축복으로. 내가 살아온 삶을 우리는 축복해야 돼.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고 내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게 진리 안에 행하는 거죠. 진리 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은 이 번역상 어감이 조금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데, 정확한 번역은 누가 나를 괴롭게 할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방법이 있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무시될 방법이 있냐고요. 나를 바보라고 말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나는 바보가 안 돼요. 너 바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내가 바보가 되냐? 너 이번에 사업 실패했어. 너 성격이 더러워. 그건 사실인데 그건 나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더러워지냐고요. 나보고 더럽다네, 나 진짜 더럽네 라고 말하니까 내가 더러워지죠.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는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1000번 외쳐도 얘하고 절대 안 움직여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을 속으로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발이 안 떨어지고 계속 대답만 하고, 엄마는 머리가 국 식은다, 밥 식은다, 밥 치워버린다, 왜 안 가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마음으로 말 안 해서 그래요. 자기밖에 자기에게 영향을 못 줘요. 나를 괴롭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 라고 하는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괴로울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 하는 이유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괴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내 생각이 결정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살아온 삶의 실패도 내가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남이 내게 영향을 줬다면 그 영향을 없앤 것도 남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되는데, 다행히 아무도 내게 영향 준 적이 없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만 생각을 바꾸면 되니까 해결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게 진리 안에 행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걸 기회로 보고, 모든 걸 감사하고, 모든 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 아닌 게 없다.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나임을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다. 그들이 교회 앞에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우리가 서로 증언하는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싸우고 난 다음에, 여보, 우리가 이 싸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 이걸 통해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 이번에 사업을 다 말아먹으면서 우리가 또 이걸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을까? 그렇게 사랑을 증언하다 보면 우리는 말아먹은 적이 없다는 것이 바로 고백되어져요. 말아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부자인데. 우리는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 증언이죠, 증언.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우리는 함께, 이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함께 진리 위에 일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더 나의 참모습을 알아가는 기회. 더 얼마나 내가 부자이고, 얼마나 내가 능력있고, 얼마나 내가 자유롭고, 얼마나 내 삶이 완전하고, 얼마나 내 삶이 황홀한가를 서로 더 많이 경험해 가도록.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목사님, 저 이번에 사업에 실패했어요. 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보이는 대로 목사님, 제가 또 너무 화가 나고 낙심이 됐어요 라고 내가 경험한 생각, 내가 느낀 느낌, 내 현실이 나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만 믿음이에요. 아멘. 진리만 믿음이에요. 우리는 매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건 무슨 경험을 하건 상관없어요. 그건 나 아니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왜 화를 내는 나를 잘 관찰하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 가고 있지 않은가를 배워가는 거죠. 화 안 내보면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 거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 사건은, 이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건은 내가 얼마나 진짜 믿음 안에 있지 않은가를 나도 몰랐는데 그 사건을 통해 확인시켜주고 시험해주는 기회이니 은혜 아닌 게 어디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내가 또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이 세상 생각 안에 있구나, 이 세상 거짓말 안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인생의 모두가 하나님이 선하신 뜻 속에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또 잊어버렸네 라고 계속 확증해 가면 우리는 진리 안에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항상 경험되어지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짜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죠.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진리였구나. 내가 진짜 진리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사랑이구나. 나는 능력이구나. 나는 자유구나. 나는 부여구나. 나는 평안이구나. 나는 배려구나. 나는 존중이구나. 나는 부끄러움이 없구나. 나는 일꾼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경험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